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은 찬양하는 자의 아름다운 소리에 감동하지만은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산흥중앙교회 찬양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킹험정역에는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리라. 예, 2026년 병원년 말띠 해가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인 걸피 3일 후면은 이 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 됩니다. 정초라 그러죠. 그렇다면 이 설날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진관광에서 이런 광고를 올렸더라고요. 설날이라는 것은 설레는 여행 가는 날이다. 설날이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 가는 날이 아니라 정말 이 설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정초 또 원단, 원일, 연시, 연두, 연초, 정초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설날을 가리켜서요. 이 단어가 오게 된 것은 여러 설입니다만은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 살이 늘어가면 인생이 서글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섭다라는 이 단어가 자꾸 전해지면서 설로 바뀌지 않았을까? 설이라는 것은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서글퍼지는 시간이다. 또 이거는 몸과 마음을 조심하고 가다듬어서 새로운 시간에 대한 준비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살이다의 그 살이라는 이 말이 설의 살이다는 이것이 설로 또 바뀌었다는 그런 유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내일에 대한 새로운 시간들이잖아요. 낯익은 한 해가 가고 이제 낯설은 한 해가 다가오죠.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낯설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설은 날이다 해가지고 설날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새로운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로 서다라는 말이 설로 바뀌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예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이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설이란 연세가 들어가는 어르신들에게는 서러워지는 시간을 맞이하는 시작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낯익은 묵은 해에서 새 것으로 바뀌는 낯설은 해의 시작에서 모든 일에 조심하고 삼가하며 신중히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라는 그러한 뜻이 바로 이 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낯설은 날의 시작이지만 조심하고 신중한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라는 그런 뜻일 것이다. 이렇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안식학교 시간에 이원건 집사님이 안식학교를 이끌면서 시작에 대한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단추, 첫 인상, 첫 기공.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텔레파시가 통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안실학교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설교 시간으로 이어지는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민족은 시작을 매우 중요시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정을 초하룬 날, 혹 어떤 사람이, 주변의 사람이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이 정월 초하루만큼은 화를 내거나 혼을 내는 일을 삼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시작을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그 한 해가 잘못된다는 정서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서는 두 가지 속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시작부터 잘못을 탓하고 나무라고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 한 해가 그 사람에게는 계속 좋지 않는 일로 이어질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런 일에 참지 못하고 타박을 하게 되면 그 한 해 동안 남을 비난하고 나무라는 일만 하게 된다는 생각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상대를 마음 상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 좋지 않는 한 해가 될 것이고, 또 내가 그런 타다는 일을 하다 보면 한 해 동안 내가 남을 타다는 그러한 시간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정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시작을 매우 중요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 해를 두 번 시작하는 민족도 드물 것입니다. 우리는 양력설이 있었고 음력설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시작이 잘못되면 다음 시작을 잘하면 된다라는 너그러움과 지혜가 담겨 있는 민족입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와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양력설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혹 실패되었다면 또 우리에게는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말이죠. 이것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을 기회를 가지게 하는 여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시작은 참 조심스러운 것 같다. 그래서인지 긴장되고 경직되기까지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시작을 중요시 여긴다는 뜻이겠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따라서 시작이란 오랜 망설임과 고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단과 각오를 결행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그런 것입니다. 시작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과 망설임 속에서 결국에 결단과 각오를 결행하는, 시작하는 그것이 시작입니다. 착수하기가 어렵지만 손만 대면 반 이상은 한 것이라는 겁니다. 시작하기까지가 절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고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에 있으며 한 달의 시작은 첫날에 있고 1년의 시작은 첫 달에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나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 잘 시작한 일은 반은 벌써 이루어진 것이다. 시작을 잘하신 분들은 이미 반을 이룬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도 확고한 시작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주제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 이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그리스어로 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아르케라는 그런 헬라어를 씁니다. 계시.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구를 위하여 어떤 역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태초라 그래요. 우리는 태초라는 뭐지? 고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일을 시작하셨다.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일의 첫 시작, 그걸 우리가 태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막 시작했던 그때. 구약 히브리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시니라. 이건 레시트라 그래요. 욥기 8장 7절에 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시작이 바로 태초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한 그 시점. 오늘 시작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왈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던 이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사실 오늘을 우리는 맞이했지만 어제 이 날을 우리가 맞이한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우리가 맞이한 이 오늘을 얼마나 갈망했을까요? 맞이하기를. 오늘 우리는 이 한날을 맞이한 이 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맞이한 이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어제 목숨을 거둔 사람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맞이한 이 한날을 허무하게 보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맞이한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데, 우리가 어떻게 맞이한 날인데 우리가 시작을 함부로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던데 그냥 아무리 그래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속의 경륜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많은 생각과 고민과 결단 속에서 행하신 것이 시작입니다. 쉽게 내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설을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기회를 가지면서 어떻게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될까를 제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첫째,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되게 합시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매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죠.
새로운 기분, 새로운 영적 각오로서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언제라고요? 아침이야 그랬잖아요. 하루가 건실해야 한 주가 건실하고 한 달이 건실하고 나아가서 1년이 건실한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한다면 결국에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오직 했으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한날의 소중함을 우리가 하루를 맞이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 한날을 맞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사람들이 후회하고는 말과 쓰는 이 일이 했더라면이라는 겁니다. 했더라면.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가장 후회스러운 말이라 그래요. 중국의 어느 나라 탕왕은 하나라 우왕과 그다음 주나라 문왕과 더불어 3대 선왕이라 그러죠. 성군이라 그래요. 성군. 그러니까 이 탕왕이 그 세수대에다가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그 단어를 붙여놓았다 그래요. 써놨다 그래요. 세수할 때마다,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거죠. 매일매일 얼굴에 어떤 그 때만을 위해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때를 새롭게 하는.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이 단어는 사서 삼경, 그 사서 가운데 나오는 사서 중에 하나인 대학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나날이 발전해 간다는 뜻이 담겨 있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망장자가 된 거죠. 그것이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체인지의 G를 C로 바뀌면 뭐가 되죠? 체인지는 변합니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C자로 바뀌면 뭐죠? 찬스입니다. 찬스.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하는 사람에게 뭐가 온다는 거죠? 기회가 온다는 거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변화를 이룰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두 번째는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는 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참 이 예언의 신 말씀 가운데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신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을 때에 이종건 목사님이 강의 시간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도들이여, 매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명상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은 기록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매일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셨던 겁니다. 그 전날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그 몰려온 병자들을 다 맞아주시고 또 그들의 요구에 기꺼이 응하신 주님께서 피곤한 시간이지만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물며 불완전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는 즉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긴 기도가 아닐지라도 오늘 하루를 맞이한 것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하루를, 이 하루는 어제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날 아닙니까? 내가 그 날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소중한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낯선 시간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미지의 시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지요. 얼마나 여러분은 대담하십니까?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일터로 자기 시간을 향해 뛰쳐나가는 그런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기도는 가장 거룩한 영혼의 훈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환자를 치료하시기까지는 그의 일을 쉬지 않으셨다. 군중이 몰려간 것은 밤이 꽤 깊은 때였다. 정적이 시몬의 집에 내려앉았다. 긴 흥분의 날이 지나가고 예수께는 잠자리에 드셨다. 그러나 동네가 아직도 잠들어 있을 때에 구주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의 지장생의 나날은 이렇게 보내어졌다. 완전하신 분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괜한 기적의 기회가 온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런 변화의 삶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기회가 온 거죠. 무릎이 없는 나무는 늘 서 있다. 몸을 굽힐 수 없어 그대로 벼락을 맞기도 한다. 구부리지 못하는 나무는 바람에 찢기거나 뿌리채 뽑혀
쓰러지기도 한다. 나무는 스스로 몸을 낮출 수가 없다. 신은 인간에게 왜 무릎을 주셨는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에 관절이 있기 때문이다.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사람은 마음에 관절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다. 뻣뻣한 관절로 지내는 사람은 자칫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영적으로 고개를 뻣뻣하게 하는 사람들. 기도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왜 무릎을 꿇습니까?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말씀을 듣겠다는 심정이잖아요. 넷째, 매일 자아가 죽는 일이 되게 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란 걸어가는 매 발걸음마다 자아 부정을 해야만 하는 것임을 잘 알았다. 누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매 발걸음마다 자아 부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 부정. 인생에 있어서도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죽는 것은 엄숙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는 것은 그보다 더 엄숙한 겁니다. 다섯 번째, 매일 영적 양식을 취하는 시작이 되게 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석에 보면 이 젖을 말씀의 젖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속하는 적, 말씀에서 풍겨나오는 그 감동, 은혜, 그것으로 우리가 영적 삶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작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연약함과 실수가 우리가 하는 일마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대는 조력자를 찾고 싶은 마음이 더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일곱 번째, 매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우리 교도문에 산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산제사가 뭡니까? 남에게 선을 베푸는 선행과 봉사입니다. 무언가 누구에게 또 어떤 도움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일종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요. 첫째, 매일매일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는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매일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 넷째, 매일 자아가 죽는 일이 되게 하십시오. 다섯째, 매일 영적 양식을 취하는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여섯 번째,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일곱 번째, 매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늘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인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과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두려운 일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리스도가 일을 시작하려는 착수하는 고민과 갈등 속에서 분명한 결단을 결행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계획만 잔뜩 세워놓고 시작을 하지 않으면 헛일이라는 거예요. 미국 스크랜턴 대학교 연구실에 의하면 우리의 결심이 성공할 확률은 8%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중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들의 4분의 1은 일주일 안에, 절반 정도는 한 달 안에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설이라는 기회가 바로 그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기회. 우리 민족의 설기가 서려 있는 날이에요. 아쉽게도 새 다짐과 계획을 1년 내내 유지하기 쉬운 일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손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가장 먼 거리, 머리에서 손까지가 거리가 가장 먼 거리라 그래요. 왜요?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끝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이 약속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